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깊고 높고 또 얼마나 넓은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전하는 입술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겸손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특별히 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어떤 그 모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져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막은 문이 하나고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 세숫대와 같이 생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성막에 두 칸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성소라고 부르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을 때 모세가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으면 참 편하겠다, 이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아예 이 칩수까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재료도 어떤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 재료는 어떻게 얻어와야 어떤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소가 나중에 이제 이 모세의 이 성막이 뭘로 발전하는 거냐면 이제
그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이제 이 성막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아들이 질 거야 라고 해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나 이 성막이나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대로 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뭔 얘기하냐면 이 성소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데서 모세가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또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전이 진짜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에게 그 진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 땅에 잠시 동안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옛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 율법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옛 언약은 새하여지고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옛 언약은 뭐를 모형할까요? 당연히 옛 언약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새 언약이 뭐요? 영원히 있을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옛 언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제가 답을 드렸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예상에서 소망이었고.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그 구약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그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누구에게 국한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 밑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이제부터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이 됐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좀 더 가봅시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뭐 특별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들이었죠. 그죠? 이제 왜냐면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 이스마엘도 안 되고 오직 이삭의 혈통.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혈통 안 되고 꼭 누구의 혈통?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약속에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육체적인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가 됐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보세요. 옛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체결했을 때, 그 언약에는 반드시 그 언약을 보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계약서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써놔도 계약서에는 반드시 뭐가 찍혀 있어야 돼요? 사인이나 도장이 찍혀야 그 계약이 성립되고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선 그 언약의 사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보증하는 게 뭐냐면 피였어요. 피. 즉 이 피로 보증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킨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6페이지에 가보면 10번에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했죠. 히브리서 우리 9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19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옛 언약도 피 없이 맺어진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무슨 피로다가 맺어진 언약이래요?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은 바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구나.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은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뭔 얘기하냐면 짐승의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하나도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없어. 이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 구약에 있는 그 제사 자체가, 그 양을 잡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음으로 아까도 말했죠? 그 성소는 뭐를 모형화한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모형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 죄를 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제3자로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내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도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번 질문 좀 하자. 야, 다윗이 메시아가 어디 자손으로 오느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높아요? 그 자손이 높아요? 다윗이 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자손한테 왜 내 주님이라고 했느냐? 그 대답이나 해봐라. 그 얘기는 뭐죠? 그 의미를 아는 건 둘째치고, 지금 예수님은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을 누구라고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도 이미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오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뭐요? 그 모형들, 여러 가지 이런 율법과 이런 성막과 제사법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들도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옛 언약도 짐승의 피가 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짐승의 피는 사실은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짐승의 표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진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보증하실 피를 상징하겠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해요. 성만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앉아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하고 자신의 그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위한 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의 막도장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뭘 찍어야 돼요? 직인을 찍고 아니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인감을 찍죠. 그런 것처럼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달라요. 그러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 언약? 율법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8장 9절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자, 그 옛 언약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옛 언약은 바로 율법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율법과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체결된 언약, 복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전가돼요. 이걸 뭐라고? 이신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1단계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즉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뭔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미 구약 속에 이미 다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1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성경을 직접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한순간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미 선지자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복음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선포했다. 구약 전체가 사실은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성경, 구약 어디에 과연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이 옛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인데,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우면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교인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고백서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성경 66권을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걸 선서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서하는 게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그 교리가 가장 성경을 잘 해석했다고 믿고 그것을 받고 가르치기로 선서합니다 라고요. 장로님도 선서하실 때 이거 선서하시죠. 웨스트민스터를 내가 받겠다 라고 선서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언약을, 이 성경이 언약이라고 믿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언약에는 세 가지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 그걸 정리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행위 언약은 뭐고, 은혜 언약은 뭐고, 부속 언약은 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정리하면 사실 오늘 강의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행위 언약은 뭐를 행위 언약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다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는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를 해줄게.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다 사실은 그런 언약들이죠. 네가 이걸 다 지켜라. 이거를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행위 언약이 언제 시작됐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자마자 행위 언약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제일 먼저 체결한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이 뭐죠?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인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선악과를 네가 만약에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행위가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만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을 더 구체화해서 10가지로 정리하면 뭐냐면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단순히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물론 그 얘기인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다 담겨 있다고요?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을 613가지로 더 구체화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가 되는 율법의 핵심이 10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되는 거고 이 십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과 제일 먼저 체결한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다고요. 자, 우리 그 7페이지에 가보시면 3번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행위 언약이다 라고 할 때 두 번째 호세아서 6.7절 있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자, 아담처럼 하나님의 뭐를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뭔데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 언약을 아담이 깬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면, 이 언약을 깨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체결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가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줄 건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수여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다 지켜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건데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율법을 체결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키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그 율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십계명판을 갖고 내려오기도 전에 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체결됐지만, 모든 인간 다 행위 언약에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까지 다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키면 그 행위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체결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율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게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 행위 언약에는 사랑이 없고, 거기에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을 하죠. 우리 로마서 2장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여기 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그 율법이 우리 모든 심판의 잣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난 도덕적으로 괜찮은데, 나 옆집 누구보다도 나는 뭐 이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죄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사우디아랍 법을 따라야죠. 그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 무슬림 지역에 가면 그 지나가는 여자들이 다 히잡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히잡을 써서 눈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다른 남자가 그 히잡을 쓴 그 여인의 눈을, 너무 이쁘니까 눈을 딱 쳐다보고 마주친 거예요. 그럼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성희롱으로. 그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눈이 이뻐서 그냥 바라본 건데, 이게 무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로 다 성희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법으로 처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내 가치 판단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처리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이 뭐죠? 난 살인 안 했는데? 아니,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나는 간음 안 저질렀는데요? 아니,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즉 하나님은 그 패부까지 살펴보시면서 그 패부의 동기와 태도가 죄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에서 내가 뭔가 좀 얻어내야지? 그럼 동기와 태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뭐요? 행위 언약을 매번 짓고 있는 거죠. 이것은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이 행위 언약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상태가 어땠나요?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천사처럼 거룩했다고요. 왜? 죄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자들은 가변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가변적 상태라는 건 뭐냐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즉 뭐냐면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중간인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따먹었다. 자, 우리는 그럼 우리는 가변적 상태일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가변적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가변적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으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치우쳐 있다니까요.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니까요.
아이 나는 선을 택하고 난 누구를 도와줬는데 태도와 동기를 다 살펴보면 그는 이기적인 내 것을 위한 것이지 동기와 태도로 다 패물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여서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얘야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우리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이 하나 따먹었다면 우리는 100개 1000개를 따먹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행위의 기준의 행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너희가 파기했고 너희는 그 행위 언약의 기준에 속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 다른 말로 옛 언약, 다른 말로는 율법,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과 행위 언약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하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저는. 아셨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천지전능하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이스라엘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면은 100%다 순종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그 모양일 줄 알았을까요? 이미 아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1단계에서도 한번 설명했어요. 그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다고요.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뭐 문제지? 가나안에 갑니다. 자, 이 거리 한 40년이 꼬박 걸린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켜줄 건데 그래서 너는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라. 너 왕자잖아. 힘이 있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대동하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차 조차해서 하나님이 오시라는데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금방 하나님이라니까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출발을 해요. 근데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가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가세요.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리고 막 그 금은보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딱 가니까 무슨 뭐 걱정 근심할 거 없이 가자마자 셔터처럼 홍해가 쫙 열리는 겁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만나를 그냥 알아서 주세요. 그럼 만나보니까 물이 말랐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니 물을 막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더니 갑자기 막 고기가 막 와서 막 고기를 막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0년 내내 가다가 딱 홍해가 있는 요단강인데 요단강도 딱 가자마자 무슨 자동문이 열리듯 쫙 열리면서 아무 싸움 없이 쫙 들어가요. 이게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리고 성이 그냥 알아서 무너지고 거기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어서 잘 사세요. 그리고 딱 나가서 평안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스토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인도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안했으면 좋겠고 문제 없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인도됐을 때 잘 보세요. 요즘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교만합니까? 특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얼마나 교만하나요? 아니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얘네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고 저 로마인들 얘네들은 아무리 뭐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얘네들은 다 개만도 못해. 우리가 뭔가 영적인 엘리트지 라고 하는 엘리트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이런 속전속결로 가나안까지 왔다면 그 교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겠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거룩하구나. 저 이방 민족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다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뭔가 자격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원시키자마자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 다 지킬래? 예,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한 발자국 뛰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40년 내내 어떻게 하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어기며 살아요. 그래서 깨지고 얻어맞고 지진 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는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계속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어떤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것을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희는 미달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어떤 열심과 내 어떤 특성과 나의 어떤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줘야 됩니다를 받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며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행위 언약의 시초인 아담 이야기로 가본다면 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심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야 말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써 있냐면 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벌거벗고 있지만 사실은 벌거벗고 있는 상태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만약에 그게 완성된 상태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벌거벗고 창피함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살아야지. 근데 계시록의 천국은 그렇게 묘사 안 돼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옷을. 그러니까 아담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모습처럼 되는 거죠? 아담이 아니라 완성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 3장 그 밑에 있죠? 7페이지 맨 밑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 옛 언약,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 우리는 실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옛 언약을 주셨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게 옛 언약에 있어요? 율법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의적인 율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윤리적인 율법, 도덕적 율법,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제의적 율법은 뭐죠? 뭐 할례를 행해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제사장을 뽑고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절기들도 있죠. 뭐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의적인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인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그죠? 윤리적인 율법이 있다고요.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죠? 그리고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윤리적인 율법이겠죠? 시민법은 뭐죠? 우리에게는 상관없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민들에게 주셨던 율법.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 같은 것도 시민법이 되겠죠. 우리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할례 받죠? 남자들 포경수술 하잖아요. 이게 할례잖아요. 저희 유대인들의. 자, 그런 것처럼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민법들이 있다고요. 뭐 혈병 앓은 자는 뭐 며칠 동안 부정하고, 이건 다 뭐냐면 시민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의적인 율법이든 윤리적인 율법이든 시민법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거에서는 뭐죠? 이 도덕적인 율법이 특별히 잣대가 되겠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형과 그림자는 이 제의적인 율법과 시민법이 바로 모형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한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고 정결한 날이 있고 부정한 날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제의법인데 이런 것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정한 짐승 중에 뭐가 있죠?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삼겹살도 부정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오징어도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거대로 구약대로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다고요. 그 교단은 우리가 안식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의적인 율법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폐해지고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 바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더럽겠냐고요. 먹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돼지고기가 더 몸에 안 좋아요? 소고기가 더 안 좋아요? 뭐 둘 다 안 좋죠 뭐. 근데 돼지 기름은 우리에게 소화가 된다는데 뭐 소고기는 그냥 그 얘기는 뭐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돼지가 뭐 이렇게 부정하고 소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하고 부정하고를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냥 세우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 동안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뭐를? 정결한 짐승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냥 도구였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그 밑에 있죠? 우리 2장 쭉 넘어가서 뒤쪽으로 볼게요. 우리 16절.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다 뭐죠? 절기, 이게 뭐죠? 제의적인 율법. 그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고 뭐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거 갖고 이제 너희들 따지지 못하게 하라. 왜일까요? 우리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이것들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참 형상이죠?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만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도 한번 보세요. 안식일,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딱 쉬면 어때요? 안식이 오죠. 좋죠. 편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하루 쉰다고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날 또 힘들 거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야를 하루 안식일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고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지난 첫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부활하신 진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언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로 인하여 평론하지 못해. 안식교나 안사홍진이나 여러분들한테 왜 너희들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너희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냐? 라고 말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찾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야. 일요일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막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새 언약은 이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은혜 언약,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용어죠? 복음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은혜 언약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가 반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요. 그리고는 노아의 방주 심판이 끝났어요. 노아 방주 심판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그 증표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야, 노아야, 너희가 나를 믿어서 방주에 타서 그래도 너희는 참 기특하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참 뭔가 잘하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인이니까 내가 걔네들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시질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약속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10페이지에 가면 창세기 8장 21절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 재밌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왜? 니들은 악하니까. 악하면 심판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기 때문에 구제불능이야. 내가 만약에 다시 물로 심판하는 것을 지금처럼 하면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턱대고 갑자기 이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죠. 그 향기, 그 제물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다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물로 끊임없이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었다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나를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믿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네가 착하니까? 아니, 너희는 애초부터 마음이 다 악하기 때문에. 구제불능.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내가 짐승을 죽여 그 대속제물을 세우고 그 향기를 받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으마라고만 한다고요. 우리가 한 게 있나 없나? 없다고요. 노아가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선포하신다고요. 그 언약을 누가 지키겠다? 너는 못하니까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마.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자주 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창세기 15장에는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에서. 왜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그 장면의 모형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함을 여겼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을 내가 어떻게 믿죠? 이렇게 물어봐요. 의롭다함을 받자마자 또 그렇게 물어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못 믿겠어? 내가 믿게 해줄게 그러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게 해주느냐 내가 설명해주면서 하나님이 너 짐승들을 반으로 다 쪼개. 짐승을 반으로 다 쪼개갖고 지금 이렇게 깔은 것처럼 반을 잘라서 반토막은 여기, 반토막은 여기. 그래서 쫙 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조그마니까 그냥 새는 쫙 깔아놓고. 그리고는 원래는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 용어였어요. 원래 이 베리트는 원래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어근이 원래 쪼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쪼개다. 근데 언약이 왜 쪼개달까요? 약속을 왜 쪼개다라고 표현할까요? 쪼개는 게 왜 언약일까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언약은 짐승을 쪼개는 게 언약인 거예요. 자, 뭐냐면 이 베리트는 그 당시에 계약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식보험 계약이라고 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또 나라와 나라끼리 뭐 계약을 맺잖아요.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조약을 맺을 때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왕과 왕이 손을 잡고 짐승을 쪼갠 사이를 같이 걸어가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지금 뭐죠?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피해 언약인 거예요. 피해 언약. 그러니까 그 계약과 언약엔 반드시 뭐가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피로 체결됐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다면 큰 나라 황제는 거기 지나갈 이유가 없죠. 누구만 지나가면 돼요? 작은 나라 왕만 지나가면 되죠. 내가 뭐 목숨 걸고 내가 너한테 무슨 계약을 맺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조경 얼마를 바칠 것을 목숨을 걸고 빨리 여기 걸어가. 이게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럼 누가 걸어가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죽음을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걸 지켜내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했죠. 그게 행위 언약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그 행위 언약을 어겼다고요. 하나님 이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홀로 불로 지나가 버리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준다. 이걸 왜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올 거 어떻게 믿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라고요. 무슨 얘기죠?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될 거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쪼개졌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겨서 원래는 누가 쪼개져요?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내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뭐죠?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와 체결된 언약이다. 이게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가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체결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우리 11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체결할 거야. 이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주실 거야를 계속 예언했다고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한번 보시면 우리 11페이지 뭐 예레미야 31장 31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를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자,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아무리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뭘 체결하겠다요?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야. 왜? 새 언약을 율법을 아무리 외부에서 지키라고 해도 너희가 못 지키는 걸 보고 새 언약을 준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럼 다음 구절. 우리 에스겔서 34장 23절.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될 건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근데 그 새 언약은 한 목자, 한 왕이 오셔서 체결하게 될 것이다. 누가?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오늘 아까 그 히브리서 이 본문을 가보시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히브리서에 있었던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요 말씀을 보고 오늘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페이지에 있죠. 자, 새 언약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죠. 이거 아까 읽었던 거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십계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거야. 이제는 율법이 10계명이 뭐지? 10계명 10계명이 뭐지?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10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몰라도 돼요. 뭐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져만 있다면. 자, 왜 그런가?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여기 보면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1단계에서 거듭남을 배웠죠. 자, 거듭남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복습 안 해도 되죠? 이 물은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가리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 즉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안착되면,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안착되면 이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걸 아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려고 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려라 라고 해야지 드릴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계명부터 뭐죠?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막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10계명을 몰라도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 것을 탐내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더 주고 싶겠죠.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넌 끝난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억지로 처음엔 지키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때요? 두려워서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심겨지면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이걸 지키면 복받을까봐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걸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웃의 물건에 탐내지 않고 그를 더 도와주고 원수된 자에게 우리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원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페이지로 가보세요.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즉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죠? 거듭남이잖아요. 즉 이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건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심겨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뭐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싶은 의지가 발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즉 복음이 우리 안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죠?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란 바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하고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때요? 슬프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1단계에서 회개를 통해서 되었던 겁니다. 즉 새 언약과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왜 은혜 언약이라 불렀는가? 우리는 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또 감사하는 자가 왜 율법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본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단순히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전에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주신 그 언약 속에 이미 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설명하셨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인내의 사랑과 그 인내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믿었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저주가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배워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